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은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정말로, 완전히라는 의미가 담긴 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은 단순히 뜬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음행이 있었는가? 1절 후반부에 나오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친모가 아니라 계모이거나 둘째 부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요새 표현을 조금 가미를 한다면 니네 미쳤어? 이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도 안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음행을 경고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음행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음행을 이방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방 사람들도 짓지 않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의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수준의 도덕성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착하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또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존경과 존중을 받으려는 노력을 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이방 사람도 하지 않는 더한 음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국어사전에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왜 이렇게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을 하는 성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다시 양극단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쾌락적 영지주의가 있고 금욕적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쾌락적 영지주의는 영과 육은 별개이기 때문에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적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체, 악한 본성을 가진 이 육체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게 되지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쾌락적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고 문란한 항구 도시의 영향과 다양한 문화에서 오는 혼합주의, 그리스 로마의 만신 숭배 영향에 더불어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더하여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런 문제를 보고도 통탄하거나 죄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데,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원인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방치한 것이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룩과 같이 온 반죽에 영향을 미쳐서 온 공동체가 병들게 될 텐데, 그런 문제를 저지른 것보다 그런 문제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죄에 누룩을 넣지 않은 성실과 진실의 무교병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의 누룩을 넣은 빵을 치우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어떤 종류의 음행이라도 그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는 없습니다. 보류도 없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즉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바울은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사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9절,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바울은 먼저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속뜻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 말은 구분과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약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음행과 탐욕과 약탈과 우상 숭배에 있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사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 술 취하고 약탈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그들과는 먹지도 말라, 함께 있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치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벌 주고 내쫓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공동체에 악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바로 치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징계할 것이 아니라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치리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 그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제서야 상종하지 말아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모두에게 알려서 일을 크게 벌리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혼자,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그리고 그것마저 듣지 않을 때는 교회 차원에서 충고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는 노력도 없고 죄의 삶을 고집한다면 그때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더 이상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이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기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혹시라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음행 가운데 있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중상하고 술 취하고 약탈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그것을 끊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분을 보신다면, 혹시 알고 계신다면 지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만 보아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음행에, 음란에, 음욕에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본성과 죄의 본능은 막을 수 없더라도 그것이 머리 밖으로 나와 내 행동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정욕을 이기고 음행을 돌이키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음행의 자리,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의 아름다운 사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유스 친구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부관계가 깨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 앞에까지 부끄러운 음행 속에 있다면, 또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들, 그런 주님의 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죄악된 것으로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온갖 죄악의 온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성 가운데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들에게, 중년에게, 노년에게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부관계가 깨어진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성이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회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방 사람들도 짓지 않는 심각한 죄가 있음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교회가 올바르게 치리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음행이 있다면, 이런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지킬 것들을 잘 지키고 또한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혼부부에서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부 관계가 깨진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 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사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